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자였지만 자기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소원대로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시죠. 이번에는 한 과부의 죽은 외동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뜻 볼 때에는 이 두 내용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내용을 함께 이어서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분과 함께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어요. 나인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관에 담겨가지고 실려 나오는 것이었어요. 상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과부의 외동 아들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13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과부, 그 죽은 자의 어머니를 보시고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관 쪽으로 다가가셨고 그 관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이 아들이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았던 자가, 거짓으로 죽은 척 했던 자가 관에 숨어 있다가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일어나 앉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단지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죽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일반적으로라면 부정결한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시체가 담겨있는 관에도 꼭 만져야 될 사람이 아니면 굳이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같이 부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정결함과 닿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시체의 부정결함이 예수님께로 옮아오는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시체가, 부정결한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그분께서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공포가 모든 자들을 그 순간에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였냐면 큰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돌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펴보신 증거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온전한 이해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큰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큰 선지자다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이 소식이, 이 말이 온 유대와 사방에 전해졌지요. 예수님에 관한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자기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 맞냐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 자기가 볼 때는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란 분이 예수님과는 다른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표현을 바꾸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메시아답지 않게 행동하십니까? 라는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요한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가깝게로는 나인성 과부의 외동아들을 살리셨다는 일을 들었어요. 더 멀리 보면 로마 군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다는 내용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에서 로마의 통치자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기대하는 바는 심판을 통한 구원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동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기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이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그가 그렇게 말하였는지 성경에 그 이유에 관하여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스승님이 말해 준 대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정말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상황이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이것입니다. 마침 그때에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같은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연결하시면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맹인이 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던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여기 나오는 이 6가지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종이 행하는 일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그분이 맞다는 뜻으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 알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알지? 내가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너가 생각하는 오실 그분이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 2명이 보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증인의 요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선을 그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신 사건,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두 사건 모두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메시아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망하는 세례 요한의 기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대들은요, 물론 말 그 자체로 보면 좋은 말들이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의 예수님은 이 기대들과 다르셨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이상이셨어요. 또한 누가복음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아픈 역사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픈 역사를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몰아내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사실은 자신의 생각에 기반한 기대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치 이 사실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기록한 누가는 2번이나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합니다. 굉장히 작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2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요,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돌보아 주실 하나님의 도구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과 요한의 기대를 알고 있는 상태로 이 표현을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요한도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대를 가득 담아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기대하고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며 딱 그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나 종처럼 우리의 필요에 맞게 그렇게 여길 때가 있죠. 또한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우리의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를 점검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좀 이상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런 기대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나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담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마음을, 그런 기대를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을 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기대와 당신의 모습이 다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요한의 질문에 관하여 답을 하시고는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발이 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은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발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자기 발이 붙잡혀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실제의 예수님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기대가 때로는 실제의 예수님과 달라서 우리가 실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과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분께서 내 소원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나의 적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실족하였습니까? 걸려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엎드려 계셨습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 꼭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더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습니다.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하나님의 곁으로 갈 줄을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제가 대학에 가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대학에 와서 돌아보니 어딜 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못 찾겠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일에 슬픔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학교 채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 대각선 앞쪽에 앉은 한 부자가 보였습니다.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껄렁한 차림에 좀 노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이 있었고 그 옆에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배 시간 내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그 아버지는 예배에 뜻이 없는 것 같았고 그냥 아들 손 붙잡고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아들 손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다가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애가 아빠 하면서 제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듣다가 아주 짧은 순간에 뭔가를 빠르게 수긍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인식하였습니다. 아, 쟤는 아빠가 있네. 나는 아빠가 없는데. 이 짧은 순간에 제 머리에서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마치 그냥 컴퓨터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아, 쟤는 아빠가 있는데 나는 아빠가 없는데 나는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인식하고는 너무나도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이 생각이 저를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제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에 놓인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기대가 그날 무참하게 꺾여버렸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저의 기대와는 다른 것 같아서 그날부터 더 심하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황이 군대까지 이어졌어요. 안 그래도 힘든 군대 시절에 제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군대 교회 텅 빈 소예배당 마치 골방 같은 곳에서 주일 오후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헌상 시간에 부를 찬양이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래야 제가 이 땅에서, 이 불행해 보이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대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 역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분을 향한 기대가 무너진 우리를 그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인성의 과부, 남편도 없고 외동 아들도 죽은 이 여자를 주께서 측은히 여겨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이신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도구나 우리의 종된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이죠. 그분께서 방황하던 저도 돌보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크게 겉돌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답을 찾으려 했던 그 마음이,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투를 벌였던 순간들이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께서 그분을 향한 기대가 무너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발이 걸리지 않는 자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나는 자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한걸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